할렐루야. 오늘부터는 다니엘서 8장의 말씀을 강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8장은 다시 히브리어로 기록되고 있음을 우리가 먼저 알아두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로 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8장이 말하고자 하는 묵시적 교훈은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백성들에게 우리가 이미 7장에서 만났던 그 큰 환난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7장에서 만났던 환난 가운데서 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큰 환난을 만났을 때, 직면하게 되었을 때 영적으로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두 번째로 환상을 봅니다. 이 환상은 다니엘의 나이가 약 70세 정도 되었던 주전 551년경에 있었던 일입니다. 다니엘 7장과 8장은 시기적으로 볼 때에 벨사살 원년과 3년에 해당함으로 말미암아 연대적으로 본다면 4장과 5장 사이에 있어야 맞습니다. 또한 9장은 6장과 거의 같은 시기에 일어난 일이기도 합니다. 자, 1절을 봅니다. 나 다니엘이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아멘. 여기 처음에 나타난 환상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7장에서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을 처음에 나타난 환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환상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네 짐승의 환상을 말합니다.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습니다. 그런데 등에 독수리 날개를 가지고 있는 사자입니다. 둘째 짐승은 한쪽 몸을 들고 있는 곰이었습니다. 세 번째 짐승은 네 개의 날개를 가진 표범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짐승은 이름이 없지만 무섭고 놀라운 짐승으로서 10뿔을 갖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니엘이 이 첫 번째 환상 다음에 두 번째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뒤를 이은 벨사살 왕의 통치 제3년에 일어난 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첫 번째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한 환상이 다니엘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처음에 보았던 환상이 다시 이어져 보이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환상은 새로운 환상이고 혹은 전혀 다른 환상을 지금 보고 있다. 그렇게 다니엘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말합니다.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자신이 직접 본 환상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음을 말하고 있지요. 다니엘이 직접 본 두 번째로 본 환상은 숫양과 염소와 작은 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환상과 마찬가지로 다시 동물의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 환상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 제국들을
상징하기 위하여 다시 동물의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숫양과 숫염소는 이 숫양과 숫염소가 나타내고 있는 왕이나 왕국을 말하는데, 이는 페르시아 왕과 그리스 왕의 물리적이며 군사적인 힘을 상징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20절로 21절을 보면 우리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숫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숫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양과 숫염소는 왕이나 왕국을 상징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7장에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특히 적그리스도의 악한 활동을 강조하시면서 세계 역사를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쳐보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라고 7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는 다니엘의 생후 400년도 채 안 되어서 또 다른 위기를 겪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좀 역사적으로 보면 주전 175년에서 163년에 안티오코스 4세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미치광이가 있었습니다. 이 미치광이가 벌이는 이 종교에 대한 박해, 이것을 하나님은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왜요?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큰 종교적 박해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이런 큰 환난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니 영적으로 깨어 근신하며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 사람은, 이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은 BC 175년에 유대교가 드리는 예배를 전면적으로 금지해버립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예루살렘을 유대 안디옥이라 그렇게 개칭까지 해버립니다. BC 169년 혹은 168년에 이집트를 침공하기도 하고, 이 무렵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신으로 칭하기도 합니다. BC 168년에 유대인들의 정신을 헬라화하기 위한 작업을 펼쳤으며,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는 동전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또 보면 BC 167년에서 166년 사이에 십자가에 사람들을 매달아 죽이는 십자가형을 실행한 극악한 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외에 더 많은 역사적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은 좀 멈추고 다시 기회가 되어지면 다뤄보기로 하고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이 박해는 역사상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끔찍한 시기 중에 하나입니다. 참 종교의 존재 자체가 비난을 받는 시기입니다. 또한 그 종교에 귀속되어 있는 성도들의 존재 자체가 위협받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상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아주 짧은 기간 동안 극도로 암울한 시기를 너희가 만나게 될 것이다. 너희가 큰 환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때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너희에게 베푸는
초자연적인 계시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베푸는 초자연적인 계시 외에는 너희가 그 큰 환난, 아주 암울한 시기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큰 재앙이나 환난이 닥쳤을 때, 큰 재앙을 만나고 환난을 만난 그 시기에 우리가 누려야 하는 하나님의 위로는 초자연적인 계시로서 강력하게, 아주 강력하게 우리를 위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위험이나 큰 환난에 처해 있을 때 누구에게서 위로받기를 원하십니까? 돈으로 위로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권력이나 누리는 것들을 통해 위로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들이 위로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우리는 큰 환난의 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경험치나 어떤 능력이나 무슨 소유한 것으로 우리 스스로를 큰 환난에서 위로하지 못할 때, 그때가 우리에게는 가장 큰 환난의 때다. 믿음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즉 주님의 심판날에, 그날에, 주의 날에, 마지막 때에 어떻게 위로받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딱 한 가지 방법 외에는 없지 않을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계시의 개입뿐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음에 주목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계시의 개입만이 우리를 온전히 위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속량의 은총이며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과 신비로운 그리스도와의 연합, 초자연적인 계시입니다. 죄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전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여러분, 여기 엘람 지방이라고 하는 말, 이 엘람은 티그리스강의 동쪽 지역으로서 수많은 원자재가 아주 풍부한 곳입니다. 원자재가 풍부하기 때문에 부여가 있었겠죠. 경제도 원만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그만큼 문화도 발달하고 군사력도 아주 강한 나라죠. 그래서 엘람 지방의 백성들은 활과 병거를 능숙하게 다루는 자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정을 가리켜서 무자비한 사람이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진 것을 다 가졌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임의로 행할 수 있던 어떤 능력을 소유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의 성정이 아주 무자비하게 변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건 이런 사람들이, 아주 성정이 무자비하고 극악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있었다. 신약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 사람들이다. 그렇게 기록하십니다. 엘람인들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있었다. 극악한 사람들이, 무자비한 사람들이, 군사력을 잘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2절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노력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니엘의 몸은 수산성에 있었다. 그런데 그가 보고 있는 환상은 을레강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분, 수산성에 있는데 을레강변에서 일어나는 환상을 지금 보고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몸은 여기 있는데 그가 보는 환상은 저 을레강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말이죠. 어떤 의미에서 이해하기 대단히 힘듭니다. 이 사실을 그럼 자증할 수 있는 말씀이 있을 것인가? 대답은 분명합니다. 있습니다. 우리가 이 8장의 마지막 27절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숙고하고 또 연구하고 또 묵상하면 그 말씀 속에서 성경이 자증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의미 없이 읽어버리고 숙고 없이 지나가 버린다고 하면 답을 얻을 수 없겠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그 어리석음과 의심을 27절을 통하여 퇴출시키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자상함과 배려의 말씀입니다. 자, 27절 보십시다.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다. 여러분, 여러 날을 앓다가 왕의 일을 보았다. 수산성에 왕궁이 있었습니다. 엘람지방 수산성에 왕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몸이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수산성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이렇게 말하죠. 환상을 보고 내가 놀라 알아누웠다가 기력을 찾아서 왕의 일을 즉각 수행했다. 여러분, 이 엘람 지방의 수산성과 을레강변은 약 20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상을 보고 놀라 앓다 누웠다가 기력을 회복해서 왕의 일에 바로 복귀했다고 하는 것은 다니엘이 물리적으로 수산성에 머물고 있었음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 수산성이 있었고 라고 하는 말은 꾸며낸 말이 아닙니다. 실제 물리적으로 다니엘이 수산성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능력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쉽고 맞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죄인들을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속죄의 헌물로 주신 하나님이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이루시고자 원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못하실 일이 있을까요? 라고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시는 분입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계획하신 바를 이루기 위하여 수단으로, 방법으로 모든 것을 사용하십니다. 다만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해 볼 때 신비하고 오묘할 뿐이 쉽사리 이해하고 수용하기가 어려울 뿐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작은 믿음 혹은 의심하는 믿음을 향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다. 할렐루야.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믿습니다. 믿음은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믿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죽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되게 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충분히 그리고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8장에서 10장이나 40장에서 48장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도 육체적으로는 바벨론에 있었지만 그는 영적으로는 이스라엘 땅으로 옮겨지는 환상을 경험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얼마든지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사용하시는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의 이성과 어떤 그 의지, 경험을 충분히 초월하고 우리의 것으로는 이해되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는 충분히 믿어지고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로 10절을 보면 바울이 하나의 환상을 보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거쳐 무시아를 통과하여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가게 됩니다. 이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입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바울의 일행이 곧바로 드로아를 떠나 마게도냐로 가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다니엘이 수산성에 있으면서 을레 강가에서 보이는 환상을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수산은 바벨론에서 동쪽으로 약 220마일, 페르시아만에서 북쪽으로 약 150마일 정도 떨어진 그곳에 있습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을 당시 수산성은 엘람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페르시아 왕들의 겨울 휴양지로 사용되었고 기원전 521년 다리우스 1세에 의해 제국의 행정수도가 되었습니다. 다리우스도 그곳에 아름다운 궁전을 지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역사적 기록의 27절 말씀을 대비하여 본다면 다니엘은 물리적으로 수산성에 있었고 환상은 을레 강변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자들이 수산에서 다니엘의 무덤을 찾았다고 하지만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는 우리에게 믿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믿음을 말할까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체험하는 믿음입니다. 누리는 믿음입니다. 선포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고백과 함께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산성에 있는 다니엘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 을레 강변에서 일어나는 환상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말이 아닙니다. 어떤 수사적 언어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실제이고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이 실제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이 세대를 사는 우리의 존재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해를 좀 돕고자 원합니다. 매일 다니엘을 강의해서 올려야겠습니다만은 그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의 부족함이 한계가 있어서 일주일에 한 2번, 3번 정도 올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고 많은 시청을 바라고 또 많은 은혜가 있기를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